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전국 장로연합회 임영원 수련회를 일본에 가서 할 때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연합회 설교는 태어나서 처음 한 겁니다. 저 무명인이기 때문에 누가 설교하라고 뭐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날 작년 4월 달인가 설교가 마치고 내려왔더니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장로님 두 분이 우리 연합회도 우리 모임에도 오셔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수십 군데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요즘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임원 언제 나오세요? 대답하기 좀 그렇고요. 제가 설교하러 다니는 이유는 임원에 나오려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 교회 연구가들, 미래학자들의 얘기가 한국교회가 2050년대가 무너진다. 그 전에 어떤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너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무너질까?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분쟁과 다음 세대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질 요인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며칠 전에 이능교 목사님이 밴드에다가 싸우지 말자 이렇게 가지고 쭉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거기서도 말씀하신 바가 한국교회는 싸움 때문에 교회가 망합니다. 제가 그런 걸 알고 작년 제가 일본에 가서 설교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번의 설교를 하면서 주제는 하나입니다.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분쟁으로 무너집니다. 제가 제주도 주교연합회에서 설교할 때는 다음 세대에 대한 설교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성전의 역사라고 한번 설교한 바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제목은 다르지만 큰 주제는 교회 분쟁하지 말자. 목장 기도회 때도 분쟁하지 말자는 것이 주제로 설교한 바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바이고, 우리는 싸우면 안 되는 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오늘도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시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시집살이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 이후 세월이 55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어머니 연세가 93세십니다. 이쯤 되면은 시집살이를 시켜야 되는데 제 아내가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시집살이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시집살이를 당했으니까 시집살이를 시켜야 되는데 그 50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세대죠. 여기 있는 분들 다 그 세대입니다. 여기 남자 장로님들도 어릴 때 아버지 말씀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명령하면 복종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아버지가 명령하면 아들이 말 더 많이 합니다. 안 듣습니다. 가장 억울한 세대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세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엄청나게 뜨는 나라거든요. 이거 누가 일으켰죠? 우리 세대가 만드는 거예요.
고생은 다 하고 대접은 못 받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 이렇게 부흥을 시켜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이유가 교회 분쟁과 다음 세대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이 주일학교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가 엄청 부흥을 해가지고 그 세대들이 올라와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일학교가 없어집니다. 다음 세대가 심각합니다. 제가 21살 때 또 19살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21살 때 전도사로 했는데요. 그 당시에 장로님들은요, 교회에서 너무 소중한 분이셨어요. 장로님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셨어요. 제가 교사로 있을 때 장로님들은 교사 회식, 생일 챙겨주고, 웬만한 거 장로님 자비로 다 쓰면서 교사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술매도 가고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목사님 편 들었습니다. 그 시대는요, 교회 분쟁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1세대들은 이제 물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2세대가 담임 목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장로님들이 모집 광고를 내고 청비위원회 해가지고 후임자를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그 면접 보는 후임 담임 목사 될 분들은 여러분의 아들 세대입니다. 여러분 아들 세대, 나이도 어리고 여러분이 면접을 받고 여러분들이 청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장로님들의 권한이 너무 세가지고 담임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에게 순종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은 과거에 장로님들이 목사님, 성도들이 순종하는 걸 봤는데 내가 담임 목사가 됐으면 똑같이 부교육자도 나한테 순종을 해야 되고 장로님도 순종하고 교인들도 순종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충돌로 인해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 교회가 갈라지고 문을 닫고 사법에 가서 재판을 하고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세상은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국회의원이고 기업의 회장도 대법원 판결 나면 다 복종을 하는데 교회 분쟁은 대법원이 판결 나도 복종을 안 합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대법원 판결 나도 싸웁니다. 그 사이에 교회는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시대가 현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무너집니다. 오늘 제 강의가 원래 한 4시간을 해야 되는 건데 40분의 1을 마쳐야 돼서 참 야속합니다. 제 강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구약의 장로들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신약의 장로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그리고 장로교의 창시자 존 캘빈이 장로 정치를 왜 만들었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이렇게 4단계로 보는데 한 단계마다 1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이 강의하는데 이 강의하는 성경 구절만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장로자 들어간 거 다 뽑아왔습니다. 컴퓨터로 뽑았기 때문에 오차 없이 다 뽑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장로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 장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모세가 광야 이드로의 장인 집에서 양을 칠 때에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여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에 내려가면 첫 번째 할 일이 있다. 애굽에 가서 성읍의 장로들을 모으라는 겁니다. 이래서 처음 등장한 것이 오늘 16절에 장로라는 단어가 이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장로라는 뜻은 뭐냐 하면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첫째로 장로는 나이로 어른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장로입니다. 어린 청년들과 장로라고 안 부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어른입니다. 세 번째로 인격적으로 어른입니다. 나이로 어른, 신앙으로 어른, 인격적으로 어른. 그래서 이 어른이기 때문에 각 성읍에 어른들이 계셔서 이 장로들은 성읍의 어른으로서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면 각 성읍의 장로들을 모아서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장로님들을 설득하면 그 장로들이 자기 성읍에 들어가서 장로님들은 그 성읍에서 존경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면 백성들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18절에 장로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또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그렇게 하고 나서 장로님들과 함께 바로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바로왕을 만나서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바로왕에 갈 때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에 장로님들이 그 구원 사역의 협력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 뒤에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은 장로들을 불러다가 반석 앞에 세워놓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항상 백성의 대표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장로들을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장로와 모세가 함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약의 장로님들의 역할입니다. 이거 설명 다 하려면 1시간 걸려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자, 수천 년에 걸려서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자,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면 권력이 생깁니다. 권력이 생기면 폼을 잡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올 때쯤 되면은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장로의 유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합동 측에 일부 분들은 장로교 헌법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 계셔요. 물론 중요시 여겨야죠. 그러나 성경을 능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가 칼빈주의를 중요시 여기지만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성경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모세의 율법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제사장. 두 번째, 장로. 세 번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네 그룹들은 당대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이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 그룹들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정면 도전하면서 박해를 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전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베풀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는데 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것을 박해하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도 장로들이 합세합니다. 사도행전 10장까지 장로들은 그렇게 복음 전파의 방해 요소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1장에 와서 11장 30절에 와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1장에 와서야 장로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예수 믿고 들어와서 바울과 함께 교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죠. 제사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가, 못 베어 죽은 피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도들은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의논하며 답을 냅니다. 이제 장로들은 드디어 교회의 협력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 이 뒷부분은 마지막에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창립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일이라고 하지 않고 설립일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목양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혹은 늙어서 사도 요한이 죽습니다. 그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인 속사도들이 목양사역을 하고 목회를 해나갑니다. 이렇게 한동안 지나가다가 이 속사도들이 죽으면서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자가 누구냐면 교부들입니다. 교부라고 불렀는데 이 교부들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가 부흥성장을 하는데요. 특히 그 로마 시대에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박해가 로마에서 일어납니다. 로마 시대에 얼마나 로마 황제의 박해가 심했는지는 성지순례 가서 로마에 있는 카타콤 동굴에 들어가 보면 압니다. 평생을 그 속에 살면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무덤을 만들고 카타콤 속에서 무덤을 만들어 죽습니다.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그 엄청나게 큰 카타콤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피하여 살 만큼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콘스탄틴이 황제가 됩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을 아주 강하게 박해하던 시대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이 콘스탄틴이 황제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황제가 되지? 하나님의 은혜야. 이래가지고 황제가 되자마자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서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 다음에는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다 해가지고 로마 나라 전체는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국교로 성장을 합니다. 로마 나라 전체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자, 로마 나라 백성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다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성직자들의 권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아산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아산시장과 저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 삼강교회 성도들이 누구 말을 따를까요? 아산시장 말 안 따릅니다. 제 말 따릅니다. 로마 나라 전체가 예수를 믿습니다. 성도입니다. 이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교황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교황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엄청난 권력보다 교황의 권력이 더 세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레고리 7세 때 카노사 굴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세계사에 배웠는 줄 압니다. 황제가 교황을 찾아와 살려달라고 눈 내리는 밤새도록 무릎 꿇고 싹싹 핀 사건이 있습니다. 교황은 황제를 폐위할 수도 있고 황제를 임명할 수도 있는 권력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극도로 타락을 합니다. 당시에 최고의 부경화를 누리려면 성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하는 대기업의 회장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직자처럼 부경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회장들은 성직을 돈을 주고 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5천억 이렇게 엄청난 막대한 돈을 주고 성직을 삽니다. 어제까지 사업가였는데 하루아침에 성직자가 됩니다. 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할 줄을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좀 됐죠. 통합 측의 장로님이 총회장이 됐습니다. 총회장이 되보니까 참 좋아요. 하나가 문제예요.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총회장을 하고 나서 후배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장로들 총회장 하지 말자. 그래서 총회장 안 합니다. 할 수 있는데 스스로가 안 합니다. 왜? 설교가 안 돼요.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강도권이 없잖아요, 장로님들이. 자, 성직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뭘 알아야 설교를 하죠.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직을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일주일 정도 연수를 갑니다. 연수를 가면 일주일 만에 설교하는 법과 신학과 성경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수치어는 며칠만 훈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뭐 손을 씻고 마시고 입을 닦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걸 미사라 그럽니다. 미사를 한 일주일 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서 미사를 합니다. 천주교는 지금까지 그래서 미사입니다. 일반적인 옷을 입으면 권위가 안 쓰잖아요. 성직자라는 폼을 잡아야 되겠기에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치장을 합니다. 사실 이 합동 측의 목사님들이 목사 가운을 입잖아요. 그죠? 칼빈이 입지 말라 그랬어요. 천주교의 잔재입니다. 안 입는 게 맞습니다. 머리에 드는 게 없으니까 며칠 훈련해가지고 미사는 행할 수 있고 거룩해 보이려고 옷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 미사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극도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 있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시도했지만 황제보다 권력이 강한 교황에 의해서 다 처형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의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말틴 루터가 교황과 맞짱을 뜹니다. 이건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인하여 죽지 않고 종교개혁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천주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천주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절대 아니고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자, 천주교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12사도입니다. 그 12사도가 예수님의 세우신 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전통과 모든 모습을 속사도들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운 그 교회의 모습을 그 다음에 교부들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과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교부들로 내려와서 그 전통적인 교회가 내려오다가 15세기 중세 시대에 와가지고 성직자들의 타락에 의해서 예수님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던 그 교회를 벗어나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길로 가버린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캐치플레이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직자들의 타락에 의해서 잘못된 교회로 가버렸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외침은 뭐냐?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났기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마르틴 루터의 외침은 두 개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초대교회 예수님과 사도들이 세운 교회로 돌아온 겁니다. 그 전통을 이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통적인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이 예수님이 세우신 이 정통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거고, 기독교는 멋모르고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정통적인 교회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니라 천주교가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게 팩트고 역사고 사실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기관차처럼 확 밀고 나가서 종교개혁은 잘했지만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치를 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상태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16세기가 옵니다. 그 사이에 복음은 유럽의 각지로 퍼져나가게 됐고 유럽의 스위스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존 칼빈이 신학적인 공부다 이런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늘 시간이 원망스럽습니다. 시계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스럽습니다. 자, 스위스가 제네바 도시가 세속화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합니다. 세속화에 빠진 제네바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교리, 장로 교리를, 신학을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정치를 만듭니다. 그것이 장로 정치입니다. 칼빈이 장로 정치를 만든 이유, 또다시 15세기처럼 성직자들이 극도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워서 함께 치리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정치해 나가라고 장로 정치를 만듭니다. 요즘 얼마 전에 박창식 목사님이 칼빈의 장로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뭐 스코틀랜드의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거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는 뭐만 말씀드리냐면 칼빈이 장로 정치를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직자들의 타락을 다시 나타날까봐 막기 위해서 장로 정치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칼빈의 장로 정치는 성직자들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 정치를 교회에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충남도의 문제로 인해서 법정 투쟁을 40건을 한 사람입니다. 40개 다 이겼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몇 개 친 것 빼고는 제가 한 건 다 이겼습니다. 이긴 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 앞에 섰을 때마다 판사들이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합의해라. 합의하고 끝내라. 저는 나중에 배운 건데요. 판사가 가장 잘한 것은, 잘못한 것은 뭐냐면 판결했는데 항소가 올라가면 그 판사는 실적이 안 좋은 겁니다. 두 번째, 판결했는데 항소가 안 오고 끝나는 경우 그런 데는 괜찮은 거죠. 가장 잘한 거는 판사가 판결하지 않고 합의하고 소를 취하는 판사가 가장 훌륭한 판사고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승진을 한답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대하여 가장 전문가는 판사입니다. 판사들도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판사들이 원하는 것은 두 사람이 법으로 싸울 때에 어느 한쪽도 판결하지 않고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원하는 것은 서로 악수하고 화해하고 끝내려는 겁니다. 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끝내는 것이 판사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걸 잘하는 판사가 훌륭한 판사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있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법 없이 살아야 합니다. 칼빈의 장로 정치는 성직자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장로님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일일이 담임 목사와 함께 정치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여기 연합회, 노회, 총회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과 오늘 좀 전에 제가 전주에서 설교하고 왔거든요. 그때 지금 또 내일 또 저쪽에 공주로 가는데요.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회장님 이해중 장로님께서 총준이 2차 회의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거는 빼고요. 뒤에 뭐라 하셨냐면 장로님들과 목사들 사이에서 장로님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통해서 들어서 정확하진 않아요. 이거 장사들이 앉아 계시니까 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장로님들이 목사님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데 동등하게 대우해달라.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치는 장로와 목사와 동등합니다. 절대 차별 대우 개선은 안 됩니다. 여러분, 노회와 연합회와 총회에서는
정치를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리면서 정치를 하셔야 합니다. 총회 회원이 장로수와 목사수가 같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모임이니까 그렇고 교회는 정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목사님의 목회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장로님들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것은 당회를 거쳐야 되고 하면은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장로님들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교인들이 불만이 있으면 불만 있는 것을 목사님에게 보고해서 함께 의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돼야지. 교인들의 불만을 듣고 목사를 대항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고 한국교회는 무너집니다.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장로님들은 목사님의 목회에 절대 순종하고 협력하시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모집 광고 내고 면접해서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들뻘입니다. 장로님들이 대여섯 명, 20명이 앉아서 그 아들뻘 되는 이제 이기에 온 그 자식 같은 담임 목사를 놓고 흔들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제가 충남노회가 폐지가 돼가지고 대전 중부로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저를 충남노회 지위를 인정해줘서 중교회장으로 인정해줬고 모든 행사마다 다 순서가 들어가고 다 권면을 넣습니다. 한 번은 위임식인데요. 위임하는 목사 아버지가 와 계셨어요. 현직에 목회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담임 목사님 아버지가 저기 앉아 계신다. 여기 장로님들 이 목사님이 아들뻘입니다. 아들처럼 대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담임 목사님을 신앙의 아버지로 모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신앙의 스승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 일에 장로님들이 앞장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들뻘 같은 저 아들, 저 담임 목사 내가 데려왔어 라고 깔보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목적이 나옵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설교의 목적, 성경의 목적의 첫 번째가 책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범죄하고 잘못 살아간 것에 대하여 담임 목사님의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 앞에서 여러분들은 회개하시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설교자가 내가 뽑은 사람이고 내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흔드는데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맞짱을 뜨고 싸우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무조건 담임 목사님의 편에 서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순종을 하고 담임 목사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분쟁하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서갑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십계명을 범하지 않는 범인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십계명을 범하면 칼빈이 우려한 겁니다. 성직자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장로 정치를 만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타락해서 십계명을 어기면 바로 장로님들은 장로 정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그때 법을 쓰는 겁니다. 그것까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칼빈의 장로 정치는 성직자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십계명을 어기면 바로 장로 정치가 작동을 해서 법으로 가야 합니다. 법으로 가되 교인들 모르게 당회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장로님들 편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다 하고 내 편을 만들어버리면 목사 따르는 사람, 장로 따르는 사람 패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제가 목자 기도 때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진짜 엄마는 자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여 내 아들 산 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옵소서. 저 여자가 누굽니까? 참여입니다. 자기 아들을 돌보지 못해서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마음으로 내 자식을 뺏어가는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반을 잘라서 주라고 하니까 내 아이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죽은 시체를 내가 끌어안는 것보다 내 아이를 살려서 저 사람에게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여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의를 주장하고 개혁한다고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절대 교회를 맡길 수 없다라고 싸우면 교회는 망가집니다.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반토막 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절대 성도들에게 알리지 말고 당회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를 주장하고 정의를 주장하고 개혁을 주장하면서 분쟁을 해버리고 교회를 반토막 내버리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고 한국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친엄마가 자기 아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보호하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감옥에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장로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장로들이 베타니까지 찾아와서 바울과 끌어안고 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은퇴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보낼까? 이러면 안 되죠. 끌어안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들도 거룩해야죠. 앞전에 저쪽에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거룩하십시오. 여기서는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돼서 더 이상 지나갈 수가 없네요. 아무쪼록 부족한 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